우리는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었을 때, 또 어려운 일들을 잘 해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만족스럽다, 만족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 참 많이 쓰는 것 같으면서도요, 이 익숙한 단어가 어떠한 의미일지 문득 이 단어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많이 사용하는데 때때로 이러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면서도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하게 어떠한 뜻일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만족이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 즉 우리가 바라는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기준으로 세운 무언가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이 또한 차고 넘쳤을 때 우리는 만족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이 이렇다고 알고 나니까요, 만족이라는 단어의 뜻이 모자람이 없이 충분하고 넉넉함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요, 만족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누리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만족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만족이라는 것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 또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것들이 바로 이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즉 우리가 지금은 조그만 것으로 인해,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가진 것이 적었을 때는 이 정도만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했을지 몰라도, 이 정도의 위치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했을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바라게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게 되는, 즉 만족에 대한 기준이 올라가다 보니까 우리가 어쩌면 살아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만족이라고 하는 감정을 느끼기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또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계속해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뭔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뭔가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을 때 그 누리는 감정, 그 만족이라는 감정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은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전도서를 기록한 솔로몬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부터 8절 말씀에서는 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데요, 죽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고 또 이러할 때가 있고 저러할 때가 있다고 하면서 그 모습들에 대해서,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다는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면 대단해 보이는데요, 사실 특별한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 사람이 나고 태어나는 일들, 사랑하고 미워하는 일들, 때때로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거두는 일들이 솔로몬뿐 아니라 우리도 경험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구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이처럼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이럴 때가 있으면 저럴 때가 있다라고 말한 후에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라고 묻고 있습니다. 온갖 때들이 있다고 말한 이후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요, 언뜻 보면 솔로몬이 이와 같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정해진 때가 되면 다 된다. 어차피 세상은 정해진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너가 무엇을 열심히 하여도, 너가 무언가를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때가 되면 되니까 노력할 필요 없다, 열심히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굉장히 운명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솔로몬이 말하고 싶은 내용은 이러한 내용이 아닙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모든 것이 사람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사람이 노력하면 그대로 다 될 것처럼 보이지만 더 열심히 노력하면, 더 많이 힘을 쓰면 더 많은 것을 누릴 것 같아 보이고 더 많은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많은 이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얻고자,
또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멀리하고 그것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자 애쓰며 살아갑니다. 곧 자신의 만족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 내 삶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길 바라지만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때때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마주하곤 합니다. 사실 어쩌면 그보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가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 정말 이 일만은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따라서 솔로몬은 우리가 무언가를 바라며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만족을 위하여, 나의 만족을 위하여 내가 열심히 이걸 하면 나에게 어떠한 보상과 이익이 있겠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이러한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겠지라며 기대하며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는 이익이 곧이곧대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누구에 의해, 또 무엇에 의해, 사람의 노력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솔로몬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누구에 의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또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 일이 이 세상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분의 섭리를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안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아름답게 그 때를 따라서 이루시는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고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솔로몬은 10절에서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마치 하나님께서 평안을 원하는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 만족을 원하는 우리에게 수고를 주시고 또 고통을 주셔서 이러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정말 평안히 살고 싶은데 때때로 행복하고 때때로 만족하고 또 어떨 때는 슬프고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항상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수고와 고통으로 가득 찬 것처럼 말씀만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굉장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있는 이 수고와 고통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죄,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것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은 사람이 죄를 지어 타락했고 이로 인해 모든 선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선하심의 근원이 되시는데, 모든 선한 것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데 우리가 그분을 배반하고 그분을 멀리했기에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가 초래했다고 창세기 3장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창세기 3장 19절 말씀은 우리에게 노동의 수고가 더해진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받은 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고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지라도 여전히 죄로 가득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때문에 계속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잠깐 만족을 누리다가도 높아져가는 그 만족의 기준을 바라보며 잠깐 만족을 누릴 뿐 계속해서 고통하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될지 또 해가 될지는 모르는 그 불안에 떨어가며 내가 과연 노력한 것이 과연 내게 유익이 될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이 혹 내게 해가 되지 않을까 불안해하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만 살아가도록, 그저 세상을 살아가며 불안과 염려에 떨어가며 살아가도록 만드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모습에 대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잘 아는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11절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영원을 사모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한 가지 질문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기간 동안, 얼마 동안 행복하기를 바라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영원한 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누군가 마냥 당신은 얼마 동안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당신은 어느 기간 동안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혹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난 하루만 행복하면 됩니다, 난 하루만 행복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의 남은 날 모두를 불행하고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도 괜찮습니다라고 말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하루보다는 좀 더 길게 10일, 한 주, 한 달, 1년 혹은 10년만 행복하길 바라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의 삶에 물론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항상 행복할 수는 없겠지만서도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답할 때만큼은 적어도 내가 내 삶 가운데 영원히 행복하기를, 내 삶이 계속해서 만족스러운 일이 가득하기를 바란다라고 대답하는 것이 우리이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뿐 아니라 우리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영원히 만족과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그리스도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도요, 어느 기간 동안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행복한 날은 며칠이 되길 바랍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누구나 내 평생 행복하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 죽음 이후에 어떠한 세계가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서의 삶뿐 아니라 내 죽음 이후의 삶도 행복하고 만족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또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세상 사람들 또한 영원히 행복하기를, 영원히 만족스럽기를 바라기 때문에 어쩌면 끊임없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내 삶을 만족하게 해주리라고 믿는 돈을 끊임없이 추구하고요, 명예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00만 원을 얻으면 100만 원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1000만 원을 바라고, 1000만 원을 얻으면 1억을 바라고, 10억을 바라고, 100억을 바라는 더 많은 것을, 더 큰 것을, 더 높은 것을, 어쩌면 영원에 닿을 만큼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것들이 세상 사람들의 또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결코 세상에서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을 뿐 아니라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그 만족, 돈을 얻었을 때 그 오는 만족,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얻어지는 그 만족들, 어려운 프로젝트를 마치고 어려운 시험을 마침내 마쳤을 때 그 누리는 그 만족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세상의 것으로 인해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자들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을 얻더라도 더 많이, 더 높이,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원할지언정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으로 결코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것이 정말 없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행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은 또한 하나님이 영원하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세상 사람들과 같이 남들과 치열하게 경쟁하며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짓밟고 싸우고 무너뜨려서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야 비로소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며 영원한 샘물 되시는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온전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데,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뿐인데, 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영원하신 행적을, 그분의 존재를 숨기고 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 19편 1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장 20절을 보면요,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져 있다고 말하는 것 또한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처럼 자연 만물이 그 하나님과 그분의 행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를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며 그분으로 인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11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해서 아는 방법은요, 우리가 지혜와 우리의 능력을 동원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계시는가? 그분이 정말 영원한가? 한번 내가 사는 날 동안 체크를 해봐야지. 내가 한번 문헌을 찾고 기록을 찾고 내가 카운트를 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영원하신지를 알아봐야지 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자연 만물이 선포하고 있는 그 내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영원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을 때, 참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갈 뿐 아니라, 내가 만져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가 경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즉 내가 측량하지 못했다는, 내가 측량할 수 없다는 이유로 오늘도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그 복음을 거부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 세상과 달리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게 된 자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세상의 것들을 통해서 결코 맛볼 수 없던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과 같이 수많은 남자를 만났음에도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그 말씀과 같이, 주님은 그 안에 거하는 자에게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내가 생각하는 기준, 내가 정해놓은 잣대가 이루어졌을 때 만족하고 기뻐하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슬퍼하며 주님을 원망하는 일이 일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바라보며 내가 그분 안에 거하심을 바라보며 참된 만족이 되는 그분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미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 우리는 경쟁하고 다투고 남을 짓밟아야 비로소 만족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내 삶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일일비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바라보며 만족하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는 완벽한 만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이 채워지지 않는 그 갈급함, 내가 돈을 조금만 더 벌면, 내 월급이 조금 더 오르면, 내가 조금 더 높은 연봉을 받으면, 내가 더 많은 수익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루트를 개척해 나가면, 내가 아침에는 이런 일을 하고 밤에는 이런 일을 하고 내가 부업으로 이런 일을 하고 중간에 심부름으로 이런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지라며 내 끊임없는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은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서 부단히 살아가는데요, 이미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은 우리, 그 갈급함을 해소받은 우리는 이제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무엇을 위해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해 이에 대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은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제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영원한 갈급함, 아무리 채우고 채워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얻어내고 더 많은 것을 빼서도 결코 채울 수 없는 그것을 이제는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영원한 만족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뜻을 위해서 이제는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13절도 이와 유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더 높은 데 올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내가 먹고 마실 수 있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것, 감사하는 것, 또한 내가 주님과 함께하며 그 즐거움을 누리는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이 변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요, 돈이 최고다, 기술을 익혀야 된다, 요즘은 메타버스의 시대라더라, 요즘은 이런 것 정도는 해야지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고 먹고 살 수 있고라고 하는 세상의 온갖 목소리에 휩쓸려서 저기로 우르르 여기로 우르르 뛰어가면서 내 갈급함을 채우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참된 만족의 길, 하나님 안에 거하시며 만족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만족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참된 만족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그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만족해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는 비결, 유일한 비결은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또한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 이제는 그 갈급함이 해소된 우리는 이제는 그 갈급함을 해소하고자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선한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을 살아가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그 목소리들, 다양한 매체들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거 정도는 해놔야지, 이 나이 때는 다들 이거 한다더라, 이거 없이 너가 먹고 살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세상의 그 목소리에 휩쓸려 오늘도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부단히 애쓰며 또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만족이 되신 주님, 죽어서도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안에서 그분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